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만법전 대명하강에 보면 흔히 말하는 개벽의 때와 그 개벽을 이끌고 갈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민, 계묘, 갑진을사, 얼씨구 왔구나, 얼씨구 왔구나, 원신발언 갑진을사, 얼씨구나, 이 몸이 왔네, 이 몸이 왔네. 그 어떤 무엇이 왔길래 그다지 깜짝 놀래고 그다지 깜짝 호통을 치고 그다지 손목을 들고 쉬고 다리를 들먹이고 그다지 고개를 두르고 그다지 벼락치듯 장담이 나오는가. 없다 이 사람들아 왔단 말이지 왔어 라고 하였고 그 개벽을 이끌고 갈 사람들의 자격은 지성이면 감천이요 일심이면 만복이라. 봉지봉 조화선의 혈식천추 도덕군자 일심 의통 가진 자라야 이배를 탄다고 하셨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혈식천추 도덕군자와 일심 의통을 가진 자라야 이배를 탄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1908년 12월의 어느 날 상제님께서는 백지 한 장에 자, 개, 추, 간, 인 등의 24방이 글자를 둥글게 돌려 쓰신 후 그 한가운데 혈식천추 도덕군자라 쓰시고는 천지가 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역의 19설계 전에 이르기를 가는 동북방의 개인이라 만물이 여기에서 마침을 이루고 여기에서 시작함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간에서 이룬다고 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는 동북방인 간에서 만물이 시작하고 마친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이런 인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역 8개를 방위와 계절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 동북방에 위치한 개인 간은 만물이 소생하는 첫 봄의 전령사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 이미지는 간이 24방위 가운데 하나의 원소로 등용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24방위 가운데 간방에서 천지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간의 상식과는 다르게 상계님께서는 천지가 간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상계님의 말씀은 동양의 전통 우주론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무국태극으로부터 양이가, 양이에서 사상이, 사상에서 팔캐가 나와서 만물이 형성되고 우주는 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과 팔캐가 방위 개념으로 확장되면 8방위 더 나아가 24방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물의 시작은 무국태극입니다. 무국태극이 자리하는 방위는 24방의 하나인 간방이 아닙니다. 무국태극의 활동 이후에야 24방위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무국태극은 24방위의 어느 한 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엄밀히 말해서 무국태극은 24방위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24방위의 중심이라는 말은 이미 24방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때는 24방위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방위의 이전, 우주 중심의 이전, 시간과 공간의 이전 상태가 우주의 본체인 무국태극입니다. 무국태극의 활동 이후에 우주가 탄생하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이 나오고 사방팔방에서 만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지 특정한 하나의 방위인 간방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상계님께서 1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우주의 탄생 과정은 현대과학이 말하는 우주 탄생 이론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근대 과학이 태동한 이후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천문 관측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주가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조지 가모프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크기가 0이고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하나의 특이점에서 대폭발, 즉 빅뱅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폭발로 인해 특이점 안에 모여있던 것들이 급격하게 팽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물질들이 모여 별들을 만들고 별들은 은하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빅뱅 이론입니다. 물론 빅뱅 이론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우주의 생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틀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빅뱅 이론에 의거해도 우주는 특이점에서 폭발을 일으켜 사방팔방으로 팽창해 나가기 때문에 우주는 24방위 가운데 어느 특정한 하나의 방위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상계님께서는 종도들에게 이것이 남조선 백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취향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는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혈식 천추 도적군자라는 말에서 혈식이란 원래 천지신명이나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최고의 정성으로서 올리는 익히지 않은 상태의 소, 양, 돼지 따위의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국가의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혈식과 관련된 인격체로 혈식군자라는 게 있습니다. 혈식군자란 학문과 도덕이 높아 국가로부터 희생의 제사를 받는 성현을 일컫습니다. 또 천추는 오랜 세월을 뜻하니 혈식 천추란 제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혈식 천추 도덕 군자란 도와 덕이 높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받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모는 배는 남조선으로 향하는 배입니다. 남조선은 곧 후천 청하세계를 말합니다. 후천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배를 타야만 합니다.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절대적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곧 일심입니다. 일심이란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에서 그치는 것은 바른 것이니 일심이란 곧 정심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편벽됨이 없고 사사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이며 상계님께서 감사하고 공경하는 정신을 굳게 다져 지극한 성경신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굳은 일념입니다. 이와 같이 일심은 사심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양심을 밝힘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는 무작위 그리고 상계님을 믿는 굳건한 신심 여기에 연원으로 전해진 도의 법방에 따라 닦아 나가고자 하는 도심까지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것입니다. 심신 합일의 경지에서 무작위와 신심 도심을 단전에 굳건히 새겨 흐트러짐 없이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일심을 오롯이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성경으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오직 일심을 지니고 있어야 만이 후천을 기약할 수 있으니 상계님께서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아 쓰나 맡겨줄 곳이 없어 하니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또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빠짐없이 찾으리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최익현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정나거는 죽고 최면함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섣달 어느 날 백지에 24방해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 천추 도덕 군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백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 같은 탄알 밑에서 일심을 가진 체이커는 살았고 그렇지 못한 정나거는 죽었다. 상제님께서는 두 사람의 생사를 가름한 기준이 다름 아닌 일심의 유무에 있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의 군함을 물리칠 수 있으며 마음 먹은 대로 유시되는 것 또한 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심을 가진 사람만이 혈식 천추 도덕군자가 되어 상제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남조선 배를 타고 천지공사에 참여하여 지상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마음에 대해 상제님께서 언급하신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루는 공호를 데리시고 어디를 가실 때 공호에게 우산을 사서 들게 하셨도다. 공호는 상제께서는 원래 우산을 받는 일이 없었고 비록 비 오는 날 길을 가실지라도 비가 몸에 범하는 일이 없었던 일을 생각하여 이상히 여기더니 뜻밖의 비가 오는도다. 상제께서 공호에게 우산을 받으라 하시니 공호는 상제께 받으시길 청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으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뒤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 어르신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의무를 받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박근호가 한때 일진의 한 간부였으나 상제를 따른 후에 어느 날 가만히 일진의 사무소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상제께서 문득 공호에게 이르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하시기에 공호는 놀라며 일진의와의 관계를 아주 끊고 숨기는 일을 하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위에 구절을 보면 수도인이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의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이 상대님 곁에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다른 대상의 뜻을 둔 채 진심으로 상대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이 찢어지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남의 신하로서 다른 임금을 생각하는 것 또한 두 가지로 분열된 마음이며 역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일심과 달리 두 마음은 진리에 지극한 신명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상대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여 결국 그 형벌을 몸으로 받게 됨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일심과 두 마음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일심은 오직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의 마음이며 두 마음은 분열된 마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약의 근원은 바로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라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특히 일심을 강조하시며 수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라고 하셨는데 이 일심이 가지는 종교적 함의에 대해 동양철학의 주요 경전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의 계사상전을 보면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개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숫자로 비유해 보면 태극인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4가 나오며 4에서 8이 나오는데 흔히 이를 일생이법이라고 합니다. 또 총 81자에
한자로 된 천부경에는 일시무시 일에서 시작해 일종무종일로 끝납니다. 즉 모든 이치와 만물이 하나에서 비롯하여 다시 하나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라 하엄 중에 계주라 불리는 의상대사는 하엄 일승 법계도에서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일체여 일체가 곧 하나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다 태극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콩에 비유해보면 봄에 한 알의 씨에서 싹이 나서 성장하여 분열했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에 비춰보면 인간의 마음도 같은 원리로 성장과 분열의 과정을 거쳐 다시 본래의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계님께서 남기신 현무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수천지지 허무 선지 포태, 수천지지 정멸 불지 양생, 수천지지 이조 유지 욕대, 관왕 도솔 허무 정멸 이조. 포태 양생 욕대 관왕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선불유와 내경도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교에 비유하면 선은 포태로 모체에서 자라는 데 필수적이며 불은 양생으로 모체에서 나와 자라는 데 필요하고 유는 육대로서 성장하여 만사를 분간할 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왕이란 말에는 인간이 혼원택초에서 시작하여 성장해 오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 비로소 완성을 이룬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선분류를 거쳐 인간 완성을 이루는 관왕의 시기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경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경님께서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라고 하셨고 자리를 정하고 주무실 때도 종도들의 방심을 꾸짖고 정심을 명하신 예도 있습니다. 상경님을 신봉하는 도문 소자들은 기고 동정에 있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늘 상경님께서 가까이 살펴보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모사제천, 성사제인의 인존시대입니다. 예로부터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 하여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전서문에는 정일 집중이라 했습니다. 상경님께서도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줄 곳이 없어 하니라 하시며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며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성공이 없는 것은 한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고 한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시며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전서문에서 유추되듯이 방면 수도인들이 화합 단결하여 한마음으로 사업이 되느냐 아니면 흩어지고 분열되어 사업이 안 되느냐의 척도는 바로 수도인들의 도심과 사심,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우리는 지난날의 과부족을 항상 돌아보고 더욱 바르게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작위를 바탕으로 도의 법방에 따라 바르게 수도해 나가고 두 마음이 아닌 일심이 그 첩경임을 모든 수도인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민계묘 갑진을사 즉 개벽의 시간을 풀이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링크 주소로 올려놓겠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